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토요일입니다. 또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은 사순절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다 지내고 내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지요. 지난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으려고 했지만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순절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각자 집에서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언서, 이 선지자들의 외침,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정말 실감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서 예언서의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읽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도전과 어떤 새로운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선지자들의 외침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서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최후의 히브리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처음 가졌던 백성들의 믿음은 점점 식어지고 형식화되었습니다. 율법 준수가 타성해졌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습관화되게 되고 11조 생활은 태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적어진 것이지요. 말라기는 이러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로 말라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나 주가 말한다. 내가 한번 설명해 줄까? 에서가 야곱의 형인데 그런데도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가 되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었는데 내가 너 야곱은 지금까지도 지키고 인도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 너희들이 특별한 사랑을 그동안 받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특별히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가는 신앙생활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성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바른 자세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를 공경하기는 하는 거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는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바치긴 바치는데 성의 없이 바치는 거예요.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것이냐? 절뚝거리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기겠느냐? 그렇게
백성들이 성의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태도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이 제단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는 주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고 성의 없이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본인들도 먹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가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해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지금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성의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을 기뻐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친 자들을 벌하신다. 차라리 안 바치니만 못하다. 그런 얘기죠.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참 표현이 아주 리얼합니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아주 굉장한 그런 분을 가지고 지금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제단에 와서는 뭐 그냥 아주 굉장히 홀리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뭐 그러는데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주를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추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세상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답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죠. 회복시켜 주셨죠. 이제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게 해주십니다. 어느 정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우리도 이만하면 이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저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된단 말입니까?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더 복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더 번성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신앙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도 잘 되는데 우리가 꼭 신앙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바치라고 했어요. 10의 1조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라기서의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노라. 다시 돌아오노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돌아오너라. 나도 너에게 가겠다.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가까이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의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의 땅이 이처럼 비록 비옥하여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것의 예가 10의 1조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설라 버릴 날이 온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면 의로운 회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을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서 돌아오라는 얘기죠.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말이죠. 말라기서는 11조를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심적인 메시지는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좀 알기 쉽게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다면 말라기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겉으로의 신앙생활, 외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리고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같은 신앙,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말라기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의 마지막 외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남에게 보이려는 신앙, 겉만 꾸미려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의 예언서를 모두 읽으며 각 시대마다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지 그들이 살던 시대에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특별히 이번 기회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전체의 외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악한 행동들을 멀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세상의 우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해라.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져라.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남에게 보이려는 신앙, 겉만 꾸미려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외침은 우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외침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돌아오라고 하시는,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는,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들을 가깝게 하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번영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굳게 믿고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신앙을 이번 기회에 더 굳게 갖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오늘까지 예언서를 모두 읽으셨어야 했지요. 혹시 진도가 조금 늦으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본래 계획은 부활주일에 함께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언서를 다 읽으신 분들을 함께 셀레브레이트하고 시상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 말까지 그동안 못 읽으셨던 것을 다 좀 읽으시고 4월 말까지 교회 사무실로 읽으신 분들은 성함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일 때 함께 셀레브레이트하고 시상도 하고 또 받은 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요 사순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온 성도들이 함께 읽으며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한 우리들의 삶과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사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심령과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께 큰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어서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맞이하여 만물이 소생하듯이 부활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